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선택에 의하여 장로 되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장로 강의를 맡은 정용환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를 하기 전에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콜링을 받고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부임을 했습니다. 3월 첫째 안식일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광고하시기를 오후에 직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지만은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직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제가 직원회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직원 전명을 쭉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전도사인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은 직원이 아닙니다.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직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를 내보내면서 집에 가시지는 말고 밖에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정말 밖에 나와서 저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문이 열리더니 전도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직원회 초청위원으로 결의했습니다. 발언권은 있지만은 결의권은 없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처음으로 설교한 그 안식일에 이렇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전도사가 직원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 장로님을 만난 것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장로님 밑에서 인턴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그 지역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합회 부장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위원장을 뽑는 자리인데 위원장은 그 성격상 당연히 장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뽑았는데 사회를 보시는 합회 부장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이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이 잘못됐습니다. 저 절대 위원장 못합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격상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계속 사양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또 많은 거기 모인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선출되는데 안 하시면 됩니까? 어렵더라도 하십시오. 못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해야 된다. 못합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2시간, 3시간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통행금지 시간은 가까워오고 회의는 아무것도 못하고 위원장 선출하다가
회의가 끝나게 생긴 것입니다. 옆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 그 수석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뭐 한 말씀 하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긴 시간을 침묵하시던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입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법을 말씀하셨어요. 회의법에 하고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합회 부장 목사님이 일단 위원장으로 수락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정말로 할 수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으로서 그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정식으로 사표를 내고 위원장을 다시 뽑으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과 또 어떤 교회 다른 교인과 갈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있고 또 교회에 어떤 조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이 집사님이 11조를 다른 교회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그때 전도사인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잘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11조를 갖다 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요람에 보면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적이 있는 교회에 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인 우리 집사님이 그 교회에 11조 내신 것은 잘못 내신 것이니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교회에 드리든지 우리 교회에 드리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냥 놔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그 11조를 송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교회 요람 180쪽에 보니 11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1금은 주님의 것이며 교적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합회 제무실에 드려짐으로 예배 행위로서 드려져야 한다. 저는 교회 요람 물론 공부도 안 했고 또 이런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마치 저를 아들처럼 자주 집에 불러놓고 혹 제가 교회에서 뭘 실수하거나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장로님 만나는 목사는 정말 복받은 것이다. 이런 장로님이 교회마다 한 분씩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 법 요람, 장로 요람,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되는 모든 원칙들, 직원회 할 때는 직원의 의사진행법,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교회 예배가 정말로 올바르게 잘 드려지고 있는지, 그 예배학에 근거한 예배의 전반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목사보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장로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발전과 그 교회의 분위기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다 장로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데 목사와 갈등을 빚는 주인공들도 다 거의 대부분이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만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의욕만 넘쳐서 목회를 나갔는데, 직원에서 쫓겨나는 경험과 이 장로님을 통하여 많은 목회 현장을 배우면서 겁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아예 그냥 제가 꼬리를 내리고 교회에 답답하고 잘 모르겠는 것, 어려운 일 생기면 무조건 장로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당시에 이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셔서 정말 교회를, 그 힘든 교회를 얼마나 잘 붙들어 주셨는지 참 너무도 든든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장로님들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입니다. 구도자가 있다고 방문을 가자 그랬습니다. 구도자가 일요일 교회 정말로 신실한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담임 전도사가 되어 나왔지만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교인을 만나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방문을 같이 가면서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아직 인턴이고 이런 경험도 없고 하니 이번에 가서 장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사님이 계신데 왜 제가 합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진심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장로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그분을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 그야말로 연결식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제가 아주 감복했습니다. 이야, 정말 저는 학교에서 성서교수법이나 이런 경우를 이론으로만 배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찌 이분이 정말 그런 걸 다 배우셨는지, 그 연결식, 정말 사람의 말을 별로 섞지 않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그분에게 탁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야, 이런 장로님들 앉혀놓고 이 젊은 전도사가 설교할 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저는 이런 장로님을 만난 것이 정말 얼마나 행운이고,
저는 이런 장로님들이 교회에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랜 지나고 난 뒤에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안수도 받고 지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저희 지구교회들이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지구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1월 첫째 안식일 날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정상입니까? 뭔 좀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에 제가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오늘 첫 안식일인데 이 첫 안식일 날 교회를 비우고 여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마음이 안 맞습니까? 하여튼 마음이 안 맞는 것입니다. 뭐 직원회도 잘 안 하시고 하여튼 뭐 좀 마음대로 하신다. 뭐 예를 들면 교회 어떤 비품을 사는데도 의논 없이 뭐 덜럭 사가 오시고 영수증 내밀고 이러신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건 말고도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장로님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예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 가실 때까지는 저는 이 교회에 나오랍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그 목사님이 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장로교회로 가십니까? 천주교회로 가십니까? 그 목사님이 가셔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인사이동되어 가십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그 교회의 장로님들도 장로님처럼 이렇게 다른 교회에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장로님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동생 같고 아주 젊은 목사지 않습니까? 동생 같고 어찌 보면 또 뭐 아들 같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정말 잘 모릅니다.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어떤 거는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 혹 조금 마음에 안 맞거나 부족한 것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장로와 목사는 소통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냥 이렇게 피하고 아마 우리 교회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어서 뭐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계시면 가시겠지 뭐 가실 때까지 그냥 지내자. 장로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목회자도 발전이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 피해자가 됩니다. 다 피해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 이런 서론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장로님들은 목사보다 더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보다가 경험적으로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하셨고 또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교회 장로로서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로 계셨습니다. 교회 사정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목사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먼저 제대로 요람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다 이 장로 요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 요람을 좀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행정자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요람 공부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잘 아시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목회하시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의 제목이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 조직.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교회, 불러내심을 받은 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불러냈습니다. 그 불러낸 회중,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불러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 속에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장로로 또다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가 된 것,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걸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쫓아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온 세계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해 나가는 그 모든 행적을 우리는 사도행적, 사도들의 행적, 그 사도들의 행적을 잘 기록해 놓은 사도행적이라는 책, 사도행적 책을 딱 펴면 제1장 제목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장로가 된 목적. 교회 장로가 뭘 해야 되는가?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잘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교회 조직하지 않습니까? 직원을 선출하고 장로를 선출하고 집사를 선출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각 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1년 동안 돈을 많이 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고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네, 교회가 하는 모든 목적,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자칫하면 교회가 정말로 세워진 목적과 교회를 조직한 목적과 우리가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잘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에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 지역교회, 이게 조직의 단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합회가 파송하고 장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장로를 선출하고 남집사, 여집사, 각부, 이걸 교회 조직이라고 해요. 이런 조직을 1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직을 합니다. 조직하는 목적은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그랬습니다. 봉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 조직하다가 잘못하면 영혼 구원은커녕 구원해놓은 우리 교인들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혹은 오해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은 영혼 구원할 분위기가 못된 정말 이 선거위원회라 그러죠. 선거위원회를 잘못하면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은 교회 조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이 교회 조직에 대한 이 우리 행정 구조를 잘 이해하고 법대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정말 조직하는 일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의 4가지 유형 요람에 나와 있고 우리 잘 알지만은 첫째는 교황제.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감독제. 감리교회가 이걸 한다고 그럽니다. 교회 감독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제. 이걸 보통 우리가 장로교회 모든 권위가 회중에게 있다. 이렇게. 그리고 대의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는 교회의 조직입니다. 대의제, 우리 교회 요람에 대의제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 있고 교회 증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의제를 선택한 것은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의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회의를 하다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다가 연합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깨지는 중심에 침례받은 초신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집사 장로급 교회의 재직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은 우리 교회 조직의 유형 대의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 대의제라는 말은 쉽게 저희 교회에서 합회 총회를 하면 교인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대표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 대표가 곧 우리 교회 대표입니다. 그 대표에게 총회를 잘하고 오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가 가서 총회에 가서 표를 행사합니다. 대표로 가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합회장을 뽑고 하는 이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역시 가셔가지고 조직위원을 선출하고 조직위원이 또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이 지도자를 뽑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회 대표자들이 조직위원에게 선거위원 뽑을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위임을 받은 조직위원이 선거위원을 다 뽑아서 선거위원에게 지도자를 뽑을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마저 마치면 이렇게 해서 합회 행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합회장님과 임부장들을 다 선출하고 또 행정위원을 선출합니다. 이게 우리 합회의 대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합회의 모든 사업과 사업계획과 모든 지도와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대신 위임해 준 것입니다. 연합회가 또 합회 대표들을 다 뽑아서 연합회 총회에 갑니다. 똑같습니다. 연합회에서 또 대총회. 그래서 대총회장을 선출이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그 모이신 분들이 그냥 알아서 뽑은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제도는 우리가 뽑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총회에서 대표를 보내고 그 대표들이 합회를 구성하고 합회가 연합회, 연합회가 지회, 대총회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의제는 기본적인 권위는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의 발전, 교회, 세계교회의 사업계획, 조정 이런 책임은 우리 모든 회중이 교인들이 위임한 총회를 대표하는 선거인 그룹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대신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대의제입니다. 그 대의제라는 말은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지만은 참여하여 선출한 그 지도자들에게 사업의 모든 교리의 발전이나 세계 사업의 계획이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놓은 겁니다. 뭔 의미가 있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출하여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총회와 지회와 연합회와 합회에 협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제일 이 뭐라 그럽니까? 말초신경과 같은 이 교회에서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걸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이 교회 사무회라 그러죠? 교회 총회가 옛날에는 청거위원회라 그러는데 요즘 조직위원입니다. 조직위원을 뽑고 조직위원이 선거위원 뽑고 선거위원이 재직을 뽑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시면 생략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그 사람이고 뭐 또 과정을 거치면 맨 똑같은 사람 뽑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봐야 또 그 사람이고 그러니 막 생략해버리자. 대의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찌 보면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조직위원을 뽑고 조직위원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조직위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거위원을 뽑고 선거위원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재직을 뽑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중간선제라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번거로우니까 생략하자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정말 직원 선출은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집사 세우고 장로로 불러주셨다는 그 엄숙한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직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장로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 장로님들이 총회 오셔가지고 총회까지 와서 뭐 우리 합회장 직접 좀 뽑게 해달라 직선제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수 집안 지역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적어내고 뭐 합회장 후보 적어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첨 뭐 여러분 합회장도 몇 명 이렇게 놓고 추첨하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조직의 대의제를 선택하고 또 이중간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를 뽑는 과정을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첨은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뽑힌 분이고 그러므로 그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개인만 뭐 속상하고 그냥 속 터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법대로 뽑아야 뽑힌 장로, 집사가 정말 권위가 있고 일을 하는데 지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교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야만 분열이 없고 연합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의 어떤 결의를 했는데 직원들조차도 나는 반대했는데 찬성한 사람들끼리 잘 해봐. 찬성한 사람들끼리 다 돈 내.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완전히 깨집니다. 이거는 대의제에 대한 것과 이 직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직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의사진행법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반대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결정하지만은 직원들이 민주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혀서 가부해서 결정하지만은 결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민주식의 신주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회 할 때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도록 해달라고. 그래 놓고 결정되고 나면 나 그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교회의 중심에 있고 교회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의 이런 면에 적어도 직원에 결정된 걸 인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여집사님들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 특별히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 대의제에 대한 이해, 이중간선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만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연합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